중국 춘추 시대에 오나라와 월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오나라와 월나라는 철천지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상대국에 대한 적개심이 너무 깊어서 이 두 나라 사이에는 늘 끊임없이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해에 이 두 나라, 오나라, 월나라에 큰 홍수가 있었습니다. 홍수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홍수를 피해서 이곳저곳을 옮겨가야 되는데 배가 부족해지자 이 두 나라 사람들이, 오나라 사람과 월나라 사람들이 같은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배가 강의 한가운데를 지날 때 갑자기 강풍이 불어 닥쳤습니다. 오나라 사람들과 월나라 사람들은 서로 적대지간이었지만 그 강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힘을 모아서 열심히 같이 배를 저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모두 안전하게 무태, 육지에 도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철천지 원수라도 어려운 일을 당하면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는 의미로 5월 동주라는 말이 이때 생겨났습니다. 5월 동주. 원수 같은 오나라 사람과 월나라 사람도 같은 일을 앞두고서는 뜻을 하나로 모으면은 같이 일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일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전에는 원수였는데 필요한 일이 생겨서 또 같이 일을 도와주게 되고 협력하게 되고 그렇게 가까이 다가오다가 또 틀어져서 멀어지기도 하지요. 그래서 안 볼 것 같이 으르렁거리면서 그렇게 갈등과 어려움을 겪다가 또 필요한 일이 생기면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그렇게 다가와서 같이 친해지기도 하고, 그러다 유익한 일이 생기지 않으면 또 금세 거리를 두고 갈등하게 되는 것이 사람 사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은 마음이 좀 씁쓸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이 이런 것을 우리도 많이 경험하게 되고 또 우리도 스스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오나라와 월나라 사람들처럼 철천지 원수로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교도들인 로마로부터 독립해서 하나님의 율법으로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세우려고 했고, 헤롯 당은 로마의 앞잡이로서 모든 권력을 행사하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이득을 취해서 유대인들을 착취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절대로 가까워질 수 없는, 그들의 근거와 그들의 모든 방향이 완전히 반대인 철천지 원수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과 헤롯 당에게 공공의 적이 생겼습니다. 동일한 적이 생겼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나라와 월나라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손을 잡았던 것처럼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공공의 적, 공동의 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원수를 깨고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의 소속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는 진리를 찾는 사람입니다. 진리를 찾는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죠.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당 중에서 사람을 보내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아서 꼬투리 잡아서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같이 모여서 토의도 하고 상의도 하면서 어떤 질문을 던져야 예수님이 함정에 빠질지를 같이 의논했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14절입니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철저하게 계산된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졌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들이 외식, 즉 가증스럽게 거짓된 마음을 숨기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던진 질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자신들의 본심을 숨기면서 가증스럽게 한 그 말이 사실이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참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칠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이들은 그것을 가증스럽게 내뱉었지만 마가는 그 말이 사실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를 배워야만 진리를 통해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이익과 고집과 편견으로 인해서 진리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런 예수님을 무시하고 오히려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배우려고 하는, 진리를 탐구하는, 진리에 대한 갈급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님을 책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함정을 던졌습니다. 시대는 다르지만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2주 전에 수요 성경 공부를 하는 중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한참 설명을 하는데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가르침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목회자의 잘못입니다. 그런데 한 분이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목사님들이 가르쳐 주셨을 텐데 저희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책임입니다. 지난주에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교제하는 중에 제가 이 문제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성도들에게 아무리 가르쳐도 자기가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은 들으려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많은 것을 가르치지만 성도님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런 것으로부터 바꾸려고 하지 않는 모습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기의 고집과 편견에 사로잡혀서 다른 말씀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 배우려고 하지 않는 모습이 많다는 것에 다들 공감을 했습니다. 유튜브 동영상이나 자기 마음에 드는 목회사님의 설교 그런 것을 듣고 또 자기 마음에 드는 이야기만 뽑아서 기억을 하는 모습이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편협하고 체계가 없는 지식에 사로잡히기가 쉽습니다. 그렇다면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났으면서도 책 잡으려고 하고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예수님에게 배우려고 하지 않았던 바리새인과 헤롯 당과 우리가 원하는 것만 얻으려고 하고 듣고 싶어하고 자신의 편견과 고집은 버리지 않고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과 뭐가 다를까요? 진리를 배우지 못한다는 것은 똑같지 않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진리이신 예수님 만나면서도 배우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책 잡으려는 질문을 던졌던 것처럼 우리는 진리를 배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에 사로잡혀서 우리 고집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다면 그것은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동영상을 보실 때에도 그래서 검증된 분의 동영상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먼저 출석하는 교회의 목사님에게 지속적으로 체계적인 가르침을 받는 것이 우리 신앙에 매우 큰 유익이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얘기도 들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중계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여행을 떠난다든지 아니면 여행을 가서든지 거기에서 지역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 많았는데 지금은 여행을 가면서 운전을 하면서 예배를 시청하는 교인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속으로 좋은 생각이네라고 하지 마시고 그 모습이 우리를 참 부끄럽게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정말요? 그게 사실입니까? 했는데
믿어지지가 않았는데 그게 사실이라고 합니다. 과연 이런 모습이,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 생각과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모습이 진리를 찾는 그런 모습일까요? 진리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모습이 아닐까요? 예배에 출석 도장 찍듯이 그냥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 아니면 온라인으로라도 한번 들어봤다는 것으로만 스스로 만족하는 그런 모습이라면 그것은 진리를 찾는 모습이 아닙니다. 저는 신학 공부를 오랫동안 했고 아주 치열하게 했지만 여전히 배우고 있습니다. 책도 읽고 목사님들이나 교수님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지금도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목회 경험이 많으신 목사님들의 그 목회에 대해서 많은 조언도 듣고 있습니다. 스스로 완전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는 것, 그것은 위험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할 수 있고 잘못 생각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 배워야 합니다. 목회자들도 진리된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고 성도님들도 진리를 배울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참 진리를 찾는 사람의 기본 자세입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진리를 바라보고 찾고 있는지, 그 진리가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진리를 배우고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바리새인과 헤롯 왕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리새인과 헤롯 왕의 질문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위험에 빠뜨리도록 한 함정을 판 질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환영했던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들을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서 이제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강한 나라를 세우는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만약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말씀을 하시면 이 사람들을 실망시킬 것이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겠죠. 바리새인들이 노린 것은 바로 이 점이었습니다. 반대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면 헤롯 땅의 공격을 받을 것이고, 로마에 반역한,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는 것은 로마에 반역한 큰 죄이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굉장히 심한 처벌, 심지어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의도를 간파하셨던 예수님은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당시의 데나리온은 보통 사람들이 일하는 하루 일당의 화폐 단위였습니다. 그림에 보시면은 이 데나리온에는 그 당시에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로마 정부는 이 데나리온을 사용해서 로마에 세금을 내도록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로마를 지배하고 있던 황제의 그 모습이 이 데나리온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데나리온에 새겨진 가이사의 형상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바리새인들과 헤롯 왕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답을 주셔서 예수님은 이들의 함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 예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소속,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미 가이사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바쳐야 되는 것이고, 이미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바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원 주인에게 돌아가야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에 자동차가 있죠.
소유주도 이미 여러분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집 앞에 자동차가 파킹되어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그 자동차를 보면서 여러분 문을 뚝뚝 두드리면서 계세요. 이 자동차 당신이 가지세요라고 말하면 그것은 이상한 말입니다. 이미 내 이름은 등록이 되어 있고 내 소유인 자동차를 누군가가 당신 가지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이상한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자동차가 이미 그 주인에게 소속됐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람에게 주어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가이사의 것은 이미 가이사에게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바쳐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라는 로마 황제의 통치를 받아서 이미 세금을 내야 하는 입장에서 이것은 하나의 빚이 되었습니다. 주고 말고 주지 않고 할 것이 아니라 줘야만 하는 그런 빚처럼 되는 개념이 되었지요. 여러분이 일을 하면 국가에서 세금을 걷습니다. 물건을 살 때에도 여러분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 세금은 이미 나라의 것으로 속해 있는 것입니다. 가이사에게 줘야 하는 세금에 대해서도 줄 수 있거나 안 줄 수 있거나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가이사에게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방법에 따라서 세금을 낼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모습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곧 텍스 시즌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으로는 많은 텍스 내고 싶지 않겠죠. 그러나 텍스는 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적법한 방법에 따라서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은 찾을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내야 될 분량에 대해서는 반드시 내야만 합니다. 이런 모습을 토대로 예수님은 소유된 자와 소유하는 주인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소속, 정체성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데나리온에는 로마 황제의 형상이 있어서 세금은 가이사에게 속한 것인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입니다. 가이사의 형상을 가진 데나리온을 가이사에게 바쳐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바쳐진 존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그 하나님의 소유로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따라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며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하실 때 작은 가게에서 일을 하더라도 그 가게 주인의 운영 방법을 당연히 따라야 합니다. 그곳에서 일을 하려면 주인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그 지시가 못마땅하면 다른 직장을 찾아야 하지요. 직장을 옮기지 않으려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주인의 명령이나 주인의 지시를 우리는 따라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라고 하면서 그렇게 믿으면서 말하면서 매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산다면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의 삶일까요?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하면서 하는 일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런 척만 하는 것이지요. 비즈니스는 주인이 마음에 안 들어도 돈을 버는 재미로 그냥 그 일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살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싶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모습으로 산다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예수님은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4절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자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예수님 말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우리는 그럴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소속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소속이라고 말하면서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 삶을 보면 우리는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인간적인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생길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습을 보기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경험에 따라서 행동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는 있지만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휘둘려서 그 감정에 따라서 사는 그런 결정들과 행동들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작은 가게도 주인의 말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데 하물며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무시한다면, 그러면서도 아무런 찔림이 없다면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까요?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이라면 더 성숙하는 과정으로 그런 시간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시고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면서도 여전히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보기보다는 여전히 자신의 생각의 감정과 앞서서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한다면 우리는 우리 모습을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꼭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라면, 하나님의 소속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소속이라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속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야만 합니다. 감사하게도 요즘 저희 교회에 많은 분들이 성경 통독을 하고 또 말씀을 자주 가까이 대하고 묵상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에 놓고서 내 감정으로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몸부림치고서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씨름하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로서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삶을 요구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은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우리 생각에 끌려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하고 들쭉날쭉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운데 딱 놓고 그 말씀대로 부딪히는 것들을 씨름하면서 매일매일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이키면서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형통함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씨름해야 합니다.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씨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가지고 씨름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원하는 것만 얻기 위해서 우리 기준과 생각과 감정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하고 먼지 펄펄 나는 그런 모습으로 놔두고 그냥 여전히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에 따라서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소유라면 당연히 하나님께 바쳐져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한 주간 다시 힘을 내어서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고 또 갈등하고 고민하고 부딪히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또 승리하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그런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따라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너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너의 구원자임이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그 누구도 하나님으로부터 그 소유를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를 빼앗으려면 하나님보다 더 강하고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만 그 소유를 빼앗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소유를,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시는 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왜요? 왜 끊을 수 없을까요? 하나님보다 능력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된 자를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 누구도, 심지어 하늘에 있는 존재도 아무리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소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두고서 우리에게 주신 확인입니다. 확증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17편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나에게 그늘 아래 감추신다 했습니다. 눈이 우리 몸에서는 가장 반응이 빠르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눈 깜짝할 사이에 뭐 일어났다고 하면 아주 순식간에 일어난 것을 말하죠. 눈동자는 아주 섬세하게 그리고 아주 빠르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 반응 속도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늘 아래, 그 날개 아래 우리를 감춰둬서 우리를 보호하셔서 그 어떤 존재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없도록 만들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포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자가 존재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만큼 확실하고 우리의 안전을, 우리의 삶을 보장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손해볼 것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것을 자꾸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한다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다가가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오히려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와 사랑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살 수 있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입니다. 오히려 그 사랑을, 그 확신을 누리고 사는 것은 우리에게 손해가 아니라 자랑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매일 하루하루 삶 속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니 주어진 한 주간 동안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담대하게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있는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소유됨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말로만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것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진리를 배워야 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진리를 배우다 보면 우리 모습을 보게 되고 진리에서 떠날 수가 없겠죠. 진리를 깨달은 자는 진리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소유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삽니다.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나기 위해 몸부림치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성공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반복해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책임지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